여러분, 사람이 진실을 마주하면 두려울 게 없다? 뭐가 두렵나? 죽음도 안 두려워, 진짜로. 진실이 없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항상. 여러분의 진실이 뭐예요? 아프다는 거잖아요. 그걸 인정하시라고요. 제대로 아프시라고요. 근데 계속 피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어중간하게 아픈 거예요. 그게 쌓이면 뭐가 된다고요? 한이 맺히는 거예요, 그때부터. 2001년 9월 11일 화요일입니다. 오후에 세계적인 도시인 미국 뉴욕에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너무 잘 알려진 9.11 테러입니다. 역사를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은 예수님께서 출생하시는 ADPC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Before Christ, 라틴어로 Anno Domini, 도미니는 주님 이후.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의 출현과 더불어서 기원 전과 기원 후가 구분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이후로 사실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만큼 이 지구상에 쇼킹한 사건이 존재했다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이제 원폭 사건입니다.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원폭이 떨어진 사건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연합군 측에서는 일본이라는 적국을 이제 원자 폭탄에 충격을 줘서 전쟁의 그 패망을 선언하기 위한 그런 시도였을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는 뭐냐면 전 세계 힘 있는 나라들이 다 핵을 갖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해서 이게 한 나라와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자체가 위협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사건이 되었기 때문에, 원자 폭탄이 떨어진 그날과 그 이유가 A와 BC를 구분하는 것처럼 아주 중요한 날이 되었다, 인류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더 생겼습니다. 바로 방금 말씀드린 2001년도에 그 화요일 날 9월 11일 날 9.11 테러 사건입니다. 쌍둥이 빌딩을 이렇게 비행기가 날아들어서 폭파한 사건이죠. 제가 11년 전인가요? 뉴욕에 갔다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거길 갔다 왔어요. 그 테러 현장을. 그때도 땅을 파고 있더라고요. 시신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략 2,900 얼마? 하여튼 3,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실종되거나 사망했다는 제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너무나 큰 충격이었죠. 본토 자체에서 그런 외국의 그런 침략이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큰 충격이었고, 아마 그로 인해서 미국은 정말 발칵 뒤집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여러 가지 보안 문제 등 같은 주제들이. 그래서 근데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종교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대거 성당이나 교회를 나가서 기도를 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또 실제 사실이고요. 너무나 충격을 받으니까 마치 종말이 올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그런지, 여러 가지 정말 마음속에 두려움 때문에 그런지, 미국이라는 안전한 나라가 침공을 받는다는 그 충격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대거 성당이나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서 뭐 촛불을 켜고 기도를 하고 예배가 인산인해를 이루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또 지금은 또 달라졌을 겁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들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엘리 위젤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엘리 위젤. 제가 이 영상 앞에 사진을 하나 놓을 텐데요. 그게 바로 엘리 위젤 작품입니다. 밤이라는 작품입니다. 번역하면. 밤이라고 하는 것은 낮과 밤이 아니라 일종의 절망을 의미하는 아마 그런 의미를 지닌 책 같습니다. 그 책이 굉장히 미국 사람들에게 호응을 불러일으킵니다.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는 되게 아주 고전적인 이야기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에 들어간 연도가 86년도입니다. 네, 아주 오래전이죠. 제가 들어갔을 때에 지금도 생생한 기억이 있는데 뭐냐면 너무너무 공부를 하고 싶었던 분야가 있었어요. 제가. 그게 뭐냐면 바로 종교 철학이라는 분야가 있어요. 종교 철학. 그 중에서도 그 세오디시, 번역하면 신정론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신이 정의로운가? 뭐 이런 주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 신은 전능하시다. 존재하시고 전능하시다. 신은 선하시다. 세 번째, 근데 이 땅에는 고난이 존재한다. 이게 모순 아니겠어요? 신이 전능하고 완전하다면, 선하다면 이 땅에도 선한 것들만 가득해야죠. 왜 고통과 악이 있습니까? 왜 병이 있고
왜 가난이 있고 불평등이 존재하고 이렇게 모순이 많고 음모가 많고 빈익빈 부익부가 심하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기독교나 불교나 모든 종교들은 원래 그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첫 번째는 죽음 문제입니다. 예, 죽음 다음에 무엇이 있을까? 그 죽음 문제를 항상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뭐 저등한 종교든 고등 종교이든 죽음 문제를 염두에 둘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보다 큰 게 죽음입니다. 네, 그만큼 죽음은 우리에게 크게 다가옵니다. 실존적으로.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고통의 문제입니다. 고통. 인간은 끊임없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또 가난하면 또 배고픔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고, 불의한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나라가 그 독재로 인해서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또 가정의 고통도 있고요. 세 번째가 뭐겠습니까? 죽음과 고통과 바로 구원의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그 구원이라는 것은 기독교적인 용어지만 불교로 말하면 이제 해탈이죠.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뭔가, 그런 지혜가 뭔가, 예, 그런 걸 연구한 게 이제 종교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성경을 잠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했다는 5가지 성경. 근데 거기에 보게 되면, 특별히 신명기 같은 데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이제 이집트를 떠나서 이제 홍해를 갈라서 광야에서 고생을 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나만 숭배하라, 여호와만 숭배하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복이 올 것이고,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지 않으면 너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이 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말씀을 지켰겠죠. 그런데 이게 어려운 일이 발생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순종을 잘해도 복이 안 와. 순종을 잘해도 화가 오고 병이 오고 가난하고 힘들고 막 이렇게 불의하고 모든 게 사회가, 이거 어떻게 이거를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신명기적인 구조를 가지고는 도무지 그런 불합리한 문제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지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구전으로, 이스라엘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구전이 되게 중요합니다. 굉장히, 그래서 그 구전이 거의 그냥 정확한 100이랑 99.9% 정확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쓴 거를 아들이 받아 쓰고, 아들이 받아 쓴 것을 또 손자가 받아 쓰고, 그렇게 해서 몇천 년을 내려온 거예요. 그런 구전으로 내려온 것들이 이제 사회문서라고 그 동굴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니까 동일해요. 똑같은 내용이. 그만큼 이 구전이라는 것이 단순히 말이 아니라 그 말을 통해서 정확하게 기록을 하는 그런 데까지 나아간 겁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구전으로 내렸던 욥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욥기의 얘기는 신명기하고 반대죠. 왜? 의인이 고난받더라. 순종을 해도 고통이 오더라. 그리고 바르게 살아도 억울한 일이 오더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욥기의 얘기가 굉장히, 사실은 구약이 39권인데 구약 성경에 넣을까 말까를 고민했던 두 책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가 아가서, 너무 에로틱해. 성경을 여러분들 공동 번역 같은 걸로 보시게 되면 엄청나게 에로틱합니다. 우리 성경어는 별로 이렇게 느낌이 안 나는데 공동 번역은 굉장히 에로틱하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한번 호기심 있으시면 보세요. 적나라합니다. 성적으로 아주 적나라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어떤 아이들이 조금 성령이 되기 전까지는 그걸 못 읽게 합니다. 굉장히 에로틱하기 때문에. 뭐 결혼한 부부 얘기가 아니죠. 네. 그냥 뭐 솔로몬이 마음에 든 구스 여자, 요즘 말하면 이디오피아 여자인데 그 아가씨한테 뿅 가서 꼬신 다음에 옷을 다 벗겨놓고 뭐 가슴, 배꼽, 성기를 노래하는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욥기가 있습니다. 욥기를 넣을까 말까다가 넣었다고 합니다. 전 넣은 것은 참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욥기 들어가야죠, 당연히. 여러분들 욥기를 보게 되면 이해가 안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아니, 욥이 무슨 죄가 있길래? 그 사람은 동방의 의인이었고,
그렇죠? 저는 다 이해가 되는데 뭐 재산을 뺏어가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소유물을 죽게 하시고, 당연히 소유물이라는 게 뭐 부동산이 아니라 소와 말, 양 뭐 이런 거겠죠. 다 죽어버리고 종들로 다 도망가 버리고 집 날라가고. 근데 문제는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있는데 10자녀가 죽었어요. 집이 막 폭풍으로 무너지면서, 집이 무너지면서 압살을 당한 거지.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욥이 나중에 회복이 됐죠. 회복이 됐지만은 죽은 자들이 돌아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근데 여러분들 거기 보면 세 친구가 나옵니다. 친구가 처음에는 위로하는 척 하다가 나중에는 신명기를 가지고 이제 욥에게 접근합니다. 무슨 말이냐? 너 솔직히 말해봐. 죄진 거 있지? 은밀하게. 아, 죄진 거 말해봐. 뭐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오는 거지. 인과응보지. 어떻게 아무 일도 없는데 이런 일이 너한테 와. 욥이 항변합니다. 아, 나 그런 거 없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또 말꼬리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다 너. 그러니까 너 벌 받았지. 이런 식으로 얘기가 참 지루하게 논박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욥기입니다. 네 번째 이제 그 친구가 또 네 번째 친구가 등장하죠. 엘리후라는 지혜로운 친구가 등장하는데, 젊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새 친구하고는 다른 얘기를 해요. 뭐 죄진 게 있으니까 이렇게 어려움이 왔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욥아, 너 어려운 거 맞다. 이걸 인정을 해요. 하지만 하나 물어보자. 너가 어렵다고 해서 그 의가 하나님께 덕이 되겠느냐? 네가 죄를 많이 진다고 해서 그 죄가 하나님께 해가 될 줄 아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는 피조물 인간이고 저분 창조주야. 질적인 차이가 있어. 네가 별 지랄을 다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억울한다고 하더라도 저분한테 영향을 끼칠 게 아무것도 없어. 너 의로운 맞아. 그냥 그것이 하나님께 덕이 되는 건 아니야. 자, 거기서 굉장히 욥이 뭔가를 깨닫습니다. 인사이트를 받죠. 그 다음에 폭풍 가운데 등장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희한한 말을 하세요. 너 왜 아픔을 당하는 줄 아니? 왜 고통을 당하는, 이런 말을 좀 안 하세요. 황당무계한 말씀을 하세요. 갑자기. 내가 하늘에 해를 지을 때도 어디 있었느냐? 내가 하늘의 별을 수놓았을 때는 어디 있었느냐? 육지와 바다의 경계를 그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너는 뭐 노루가 새끼 뱉는 원리를 네가 아느냐? 그게 무슨 상관이야 도대체 욥의 고난하고? 완벽한 동문서답이죠, 완전히. 근데 욥이 말이죠. 그 얘기를 다 들은 다음에 뭔가 깨우쳐요. 그리고선 이 사람이 제 가운데 너무 회개합니다.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귀로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봅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오해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확실한 하나님을 체험할 때 그걸 본다고 표현합니다. 영어 see,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건 없어요.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죽어요, 사람이. 모세도 하나님의 덕을 봤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을 깊이 체험했다는 거예요. 깊이 있게. 그걸 봤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뭘 봤을까요, 욥이 거기서?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이 대목이 아주 너무너무 중요해요. 욥이 거기서 뭔가 깨우친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리고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에게 복이 오고, 이런 기브앤테이크의 신앙이 깨진 거예요. 그리고 욥은 이제 그걸 낀 것 같아요. 자연 가운데, 그 폭풍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하나님은 자연과 같아요. 자연은 우리에게 오늘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날씨가 진짜 너무 아름다웠어요. 단풍도 너무 예뻤고, 진짜 오늘 같은 날만 365일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는 좋은 날씨였지만, 뭐 엄청난 자연이 무섭죠. 뭐 지진과 해일과 쓰나미와 뭐 화산 폭발과 뭐 어마어마한 산불과 뭐 엄청납니다. 자연은 아름다움과 무서움이 같이 있잖아요. 근데 그 자연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창조와 파괴의 신이에요. 양면성으로 이해를 해야 돼,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인간적으로 뭐 아버지니까 좋으신 분이게 생각하는데, 그 틀린 말이 아닌데, 하나님은 그런 면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이세요. 우리하고 달라, 질적으로. 이거를 강조한 시작자가 칼 바르트입니다. 전적 타자. 인간하고 하나님 다르다. 자꾸 하나님을 이렇게 인간하고 이렇게 동형으로 이해할 수 없다. 그 자유주의 신학이다. 이러면서 이제 칼 바르트가 등장했는데, 하나님은 달라죠. 이사야서인가요? 어딘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각은 너희와 다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 참 그 말씀 좋아합니다.
하나님 생각 이거 아닐까? 하나님 아니야. 저쪽에 있어요. 하나님은 지능이 한 뭐 5억만 같아요. 5억만. 우리가 지능이 한 150 된다면 하나님은 뭐 5억만. 이게 5억도 그냥 제가 하는 말이에요. 거기 숫자를 붙일 수가 없죠. 우리는 항상 인과관계 속에 갇혀있지 않습니까? 시간의 흐름 속에 갇혀있지 않습니까? 일직선이에요. 모든 게 다 일직선.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일직선. 하나님은 아니야.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포괄하세요. 삶과 죽음을 포괄하시고 과거와 현재를 포괄하시고 시간 전과 시간 후를 포괄하시고 시간을 넘어서 영원도 포괄하시고 영원 넘어서도 포괄하시고 와 이거 어떻게 알겠어요? 문득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그 고통을 가만히 보면 그 속에 많은 게 들어있어요. 사실은 많은 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릴 요거는 나중에 따로 시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금방 말씀드릴 게 아니에요. 오해될 영역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부분입니다. 사실 해야 될 말 못하고 있는데, 아우슈비츠, 아까 그 엘위젤의 책을 좀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아우슈비츠에 끌려간 유대인 얘기인데, 이 사람이 아침에 이렇게 신발도 벗고, 맨발로 신이 없으니까 강제 노동소에 끌려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끌려오죠. 근데 여러분들 그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나치 독일 참 잔인했죠. 참 인간 악마였죠. 그 사람들이. 이 게시타포 이런 사람들이 아침에 이렇게 점검을 하다가 기분 나쁜 느낌이 오는 사람이 있어. 그럼 불러내요. 그럼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목을 매게 해서 죽여요. 목 매달아서 죽이는 거 사람을.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냥 기분 나빠서 너 나와 죽여. 그럼 죽이는 거예요. 그게 늘상 일상이에요. 항상 아침마다. 어느 날 한 랍비가 아침에 보니까 한 어떤 아이가 이렇게 뭘 훔쳤는지 어떤 요즘 말하면 아주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 어린 아이가 몸이 좀 마른 아이가 끌려 나온 거예요. 목을 매다 죽이는 거예요. 늘 보는 거니까 그냥 애가 죽나 보다 하고 또 아침에 이제 하나 둘 하면서 노동을 하고 온 거예요. 점심때. 그래서 점심때 이제 먹은 죽을 받으려고 서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 몸에다 죽은 2명 남자들은 혀를 내밀고 죽어 있고 근데 웬일입니까? 그 아이가 살아있는 거예요. 목이 매단 채 몸무게가 가벼우니까 이 목이 이제 몸무게가 무거워야 빨리 죽는데 몸이 가벼우니까 애가 숨이 다 끊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 점심시간까지 킥 하면서 애가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이 랍비가.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요즘 말로 욕이 나온 거죠. 하나님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당신 살아있는 거 맞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저 아이가 저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당신 뭐 하십니까? 당신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살아있기를 한 겁니까? 분노합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랍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나 저기 있다. 나 저 아이와 함께 죽어가고 있다. 나 저기 있다. 랍비는 그 순간 그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고통받고 계시구나. 저 아이와 함께 고통받으며 죽어가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그걸 깨달은 랍비는 하나님을 용서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존재 이유가 우주를 만드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시고 십자가 부활 사건을 보여주시고 이런 것도 있는데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세 번째 이유가 있다니까요.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존재할까요? 욕먹기 위해서 존재하세요. 욕먹기 위해서. 인간들이 얼마나 분노가 많습니까? 이 억울한 삶에 대해서. 그래서 욕먹기 위해서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그 욕먹기 위해서 존재하신 하나님이 제가 보기엔 십자가 예수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고통에 무관심해 보입니다. 솔직히. 저도 왜 이렇게 제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이렇게 고통받고 살아야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내가 쥐 2마리하고 살아야 되는지. 슬픔에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문득문득.
하지만 여러분들, 저는 그래도 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도 그분은 나에게 베푸신 게 많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믿고, 근데 뭘 믿냐 물어보면 그거예요. 나와 함께 고통받고 계심을 믿습니다. 다 아시는 얘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얘기가 좀 길어지네요.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혼자 아주 힘들게 살다가 어느 날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런데 믿다가 이제 너무 인생을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어느 시기가 되니까. 그래서 고통받다가 그것이 회복이 됐다가 나이 들어서 죽었어요. 그 한란에 갔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맞이해 주시더래요. 근데 보니까 살아온 삶이 보이더래. 발자국이 처음엔 2개였대. 자기 것만 있다가 예수님 믿으니까 발자국이 4개야. 근데 보니까 자기 인생이 가장 어려울 때 발자국이 2개밖에 없는 거예요. 2개밖에. 너무 화가 난 이 사람이, 예수님, 어떻게 내가 가장 인생이 어려울 때 나를 저렇게 방치하고 이렇게 가십니까? 나 혼자 두고 너무하신 거 아니세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네. 얘야, 저 발자국은 내가 너를 업고 간 발자국이야.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업고 가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더 전능하지 못해서.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당신의 솔직한 모습이 아닐까. 십자가의 무능하심이 사실은 가장 큰 전능하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무능하게 죽으셨지만 그게 우리에게 구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무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시지만 그러나 그 무능한 하나님이 시기 때문에 우리의 무능함을 하나님은 온몸으로 이해하고 계신다는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